한번 좌우역 분과 인사 나눕시다. 버텨야 됩니다. 자, 인사합시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겨내십시다. 극복하십시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어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같이 함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형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없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나 없는 너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 가르쳐주는 교재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으면 그 안에서 성공할 확률이 10%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인관계가 뛰어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85%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지능이 높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잘 성공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행복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로마서의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전반부에 대해서는 바로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전반부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요. 후반부에서부터는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불신자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공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의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들었던 로마서 전반부의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자, 오늘에는 바로 14절 말씀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이 성공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바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해야 되고 불신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한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정말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이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 원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불신자들과 불신세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불신자들과 교회 밖에 나가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다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뭘 보면 아냐면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그 전제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도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한다면 불신세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진리에 어긋나는 가운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화목한 관계에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절해야 될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타협해야 되느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신앙의 양심상 진리 앞에서 양심상 이거를 허용해야 되느냐, 허용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또 타협을 하게 되면 내 신앙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엄습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 보면 저는 뭐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분히 저도 뭐 대충 알아서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특별히 직장 생활을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특별히 연말 같은 데는 뭐가 많아요? 회식이 많잖아요. 회식이 많으면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잖아요. 술이고 그리고 술이 딱 들어가게 되면 넥타이 풀어가지고 머리에 묶어가지고 뭘 불러요? 비 내리는 호남선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거룩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또 소위 말하면 연말이 되면 이런 회식에 참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면 이런 환경 속에 같이 있어야 줘야 되고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술을 권할 때 술을 마셔야 되는지 거절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뭐 마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회식 자리에서 우리 한잔하십시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다른 건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석 잔 마시다가 보니까 권유를 한 분보다 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2차 누가 하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2차로 가자 3차로 가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뭘 못 들은 거예요? 요거만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술도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는 거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 뭘 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 있거든. 그걸 못 듣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 잘 들어서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뭐부터 기다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부모로부터 억압받고 학교로부터 정말 뺑뺑이 돌려서 공부도 하기도 힘든데 10시까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 그런데 옛날에는 뭐 10시까지 막 붙잡아 놓고 공부하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뺑뺑이 돌리는 길은 고충 속에 살았다가 어느 날 같이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자유예요. 근데 가면 서클이 막 각장에 서클이 있는데 서클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선배들이 뭐예요? 강요를 하죠. 폭탄주가 시작되죠. 그 폭탄주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여태까지 고3 때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신앙의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대학에 가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강요하고 선배들의 말에 강요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술 맛을 알아. 그 술 고래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술이 쩔어가지고 옛날에 여태까지 쌓아놨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 이외에 우린 진리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신자들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를, 믿음의 진리의 본질적인 정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정말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과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화목하는 것 이상으로 더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데 힘을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전제가 빠지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위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일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바로 모든 이웃과의 함께 공유하는데 거기에 기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는 거냐?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지 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서로 이들이 악하게 우리를 향해서 대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처럼 바로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얼마나 공격을 해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뭘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이겨라.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대하는 것은 그는 율법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새롭게 주신 계명과 율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항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하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과,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바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라.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신앙 양심상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2배, 3배 이상으로 더 노력하고 화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날처럼 많은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침을 뱉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무기를 들고 그들 향해서 대항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리를 실질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우리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속에,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우리가 겸손한 이웃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겸손한 이웃.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에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인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 그러면 누가 떠올라 성경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거룩해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교만으로 가득했어요. 은근히 이방인들을 개무시를 해요. 얼마나 무시해버립니까? 이런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를 해버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라. 불신자들 앞에서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바로 교만이 싹이 트고 싹이 트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타인을 무시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그가 비록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그러니 이 교만의 극치가 지가 다 잘났고 지가 다 정의롭고 지가 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그 교만의 끝까지 가니까 뭐가 합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덕이, 하나님 영광이 싹 깔아버리고 모든 열렸던 마음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다 꽁꽁 얼음이 돼버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예요.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잘난 척하지 말아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 한 사람이 얼마큼 선한 영향력에 따라서 한 영혼이, 불신자들의 영혼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인데,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크리스찬 중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의 형태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강대국이잖아요. 일본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그러면 강대국, 위대한 나라, 그렇게 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일본을 위대하고 일본 사람들 다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데,
유독이 일본을 개무시하고 일본 사람들을 완전히 만나기만 한 게 묵사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죠. 그 민족이 유일한 민족, 전 세계 속에서 일본만 보면 무시하고 전 세계는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하는데 일본만 싫어하는 사람, 그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일본 사람 보면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다른 민족들은 일본 몰라요. 우리 민족은 알아요. 그 민족의 민족성을. 그런데 옛날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쓰나미 사건. 쓰나미 한번 딱 몰아쳤을 때 얼마나 인명피해와 얼마나 재산 피해를 받았습니까? 일본이.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본을 개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아. 또 그 일본 이웃 나라가 지금 비록 원수의 나라지만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 정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걷었어요. 모금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금을 해서 막대한 돈을 걷어가지고 모금을 해서 일본에게 보냈거든. 일본에 보냈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했단 말이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다가 그 다음날 정부에서 발표했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일본 분들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다가 그 다음 날은 독도의 우리 땅 아가리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에서 뭘로 바꿨으면 아가리도 고자이마스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일본이에요.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한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겉과 속이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만큼이라도 우린 불신자들 앞에 겉과 속이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모든 불신자들은 뭘 봐요? 뭘 봅니까? 그 진실을 봐요. 그 진실은 포장으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일시적으로 가릴 수가 있지. 속과 겉이 다른 이 부분들을 바로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진실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나요. 다 달각이 돼요. 변치 않는 진실. 그럴 때 그 진리를 보고 불신자들은 마음을 열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달라야 돼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음부까지 내려가서 죽음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내던질 만큼 당신은 겸손했어요.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졌죠. 그 대신 우리를 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환경 속에서 공유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 불신자들은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2배, 3배 이상으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만이 저들이 열리는데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지금도 막 혈압이 막 그 얘기만 들으면 혈압이 막 터질라고 그래요. 그 한마디가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다치겠어요. 그 한마디가, 그 교만의 외침이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변치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원리와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두 가지 원리 속에 첫 번째 빛나게 하는 것은 절제는 뭐랄까요? 실천 방안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라. 겸손한 이웃이 되라. 두 번째는요, 마음을 준 이웃이 되라. 마음을. 자,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본문에는 오늘 함께 금방 읽었던 말씀 15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라 그래요?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어때요?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나는 어때요? 똑같이 슬픔을 당해요. 슬퍼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는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배 아프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1번.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1번. 여러분, 1번을 보면 독도 문제, 위용군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 보복.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물론 맞대응을 했지만, 그래, 이 시비를 걸 때마다, 일본이 시비를 걸 때마다 저는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기냐면,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쓰나미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염장을 자꾸 일본에서 염장을 자꾸 지를 때마다 쓰나미 한 번 더 안 오나? 아니면 또 코로나 한번 재확산을 시켜서 쫙 한번 공중에서 뿌리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쟤는요, 내가 얼마나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냐면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 일본 도쿄 올림픽 있잖아요. 그게 무산됐잖아. 그때 나 입을 뒤집어 쓰고 웃었어요. 이게 나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거든.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일본의 영혼도 사랑하죠. 그들이 함께 고통을 할 때 함께 울어줘야 되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동의할 수 없어. 지금도 그래.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이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은 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못 써.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어명이에요. 그래야 일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뛰어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되면 절대 하나님이 저들이 예비해 놓으신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못 들어온다. 내가 오히려 막는 원흉이 될 수 있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두 가지 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하라. 두 번째, 겸손한 이웃이 되라.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세 번째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지금 설교를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반응도 없고 뻥 때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어디 딴 데 같이 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자주 듣는 일이 뭘까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뭐 이렇게 권유를 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주 듣기도 하고 축복 받으세요라는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요.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돈 안 드니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축복하라는데 축복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중상모략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려운 공경에 빠뜨려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만들었던 그 범인을, 그 원수를 여러분 축복이 이 말도 나옵니까? 말도 안 나오죠. 축복이라는 말도 안 나오죠. 일본 사람의 감정 중에서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뭘까요? 미움이에요. 미움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한번 내 마음에 미움의 밤털이 딱 박히게 되면 안 빠져나가요. 이 감정은. 이 미움이 쉽습니까? 미움의 감정이 들어있는 걸 빼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한번 마음의 감정이, 그런 미움의 감정에 딱 사로잡히게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랑도 논리를 초월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지만은 미움은 모든 사람을 파괴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난다는데 언제 서리가 나는 거예요? 5월에. 여름에도 서리가 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한을 풀으면 12월에 서리가. 그만큼 미움이라는 것은요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을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이 미움의 감정을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을 계속 태산을 쌓다 보면요 그 미움의 감정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움의 자기만 망가져? 내가 마음 편치 않잖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나쁜 말 나오죠. 이색, 저색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움의 감정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만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까지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미움이 오랫동안 간직을 하게 되면 이걸 안 풀면요, 이걸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미움의 감정이 전달돼요. 제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간직했던 가운데 대대로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또 미움의 감정이 돼서 결국 뭡니까? 그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을 대해서 옛날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재탕입니다. 이 예화는. 목사님 또 재탕하네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미리 고백을 합니다. 재탕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뭐 다 가난했지만 유달리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여러분 초가집에 살아보신 적 있죠, 다들? 예,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인데 흙벽돌에다 초가집. 거기서 단판간, 아니, 단판, 방 한 칸. 거기서 큰형, 둘째형, 누나, 막내 6명. 6명이 단판간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거기에는 바람이 술술, 겨울에는 술술 들어와요. 그런 가운데 살다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피부병이 심했어요. 온몸이 피부병. 마지막에 수은을 들어 마시면 날 수 있다. 수은까지 들어 마셨어요. 수은, 연기를 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겨울 정도 되면 열매를 다 수확을 거둬도 추수하고 다 나면 이제 그 가수원의 배밭이나 사과밭에 보면 이 나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전지라고 그래요, 전지. 그럼 전지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5명, 아니면 6명 이렇게 그룹으로 팀으로 다녀요. 팀으로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팀으로 전지의 팀원으로 그를 하루 일당을 받고 자식들에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기 팀원 우리 아버님이 강렬한 피부병이 발생돼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면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을 이렇게 거꾸로 들면 그 장갑에서 그 진물이 있죠. 피부병에서 진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내가 본 증인이에요.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 같은 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우리의 피부병 올린다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됐어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자식들은 생계가 문제가 발생되고, 저도 그때 당시에 무채 썰어놓고 보리쌀 몇 개 집어넣고 시래기 집어넣고 그냥 먹고 그냥 때우는 거예요. 배 쫄쫄 굶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형님은 별명이 뭐냐면 먹으나 많아요. 한번 털어먹고 나서 한 10분 있다, 엄마 왜 먹으나 많아요? 엄마 왜 먹으나 많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자기를 실직을 시키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식구들이 지금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장본인에서 저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일어나자마자 그 얘기, 대화의 스토리가 뭐예요? 그 얘기에 그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그 사람을 신랄하게 지금 미움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 아침부터. 그럼 우리 자다가 일어나면 뭘 들어요? 일어나자마자 뭐 들어요? 아버님, 어머니 대화 나누는 것이 병도 아버지. 이놈은 어차피 나온 거 어떻게 해? 병도 아버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열심히 우리는 들은 거예요. 자녀들이 한 이불 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매일 듣다 보니까 우리 속에도 마음 속에 뭐가 되는, 그 병도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큰형, 작은형, 누나, 네 번째인 나가 그 네 중에서 제일은 정의에 불타는 사나이,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난 거예요. 화가 막 넘치는 거예요. 아버님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그래가지고 그 병 모든 애 집에 그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밭에 들어가가지고 4년생 거의 200그루 되는데 좀 빼겠습니다. 100그루만 빼겠습니다.
미안해가지고 가지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모도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물림이에요. 부모님의 미움의 감정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수되고 다음 세대 전수되니까 온 가족이 전체 한 덩어리가 그 가정에 대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 세월이 허송세월을 보내냐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들 속에 마음의 병으로 쌓아지게 되죠. 털어야 돼요. 근데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라.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또 축복을 몇 번 얘기해요? 축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게 더 강렬한 말씀을 더 요구를 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지.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강렬하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무리수를 주면서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그것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할 나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내가 미움의 감정, 나를 핍박하는 사람보다도 더 훨씬 용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용서,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 지독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켰던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웃과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가를 치를 때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가 더 있는데 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인 불신자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두 가지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바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대신 뭐가 전제 붙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두 가지를 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이 뭐냐, 실천적인 가운데서 실천의 방안이 뭐냐를 할 때 네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겸손한 이웃이 되라 16절에,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15절,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나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축복하다 보면 그도 축복이 되고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는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우는 이웃이 되라.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위에 계신 어르신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건데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이웃이 아니라 오늘날 교만한 이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웃이 아니라 마음을 닫게 하는 이웃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 이웃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기커녕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여러분 화염병을 던지고 자기 주권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데 그 원수를 잡아다가 업어치기, 자치기 이렇게 해서 그들을 더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됐던 이 책임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평택이라는 좁은 공간이지만은 비록 50만에 살고 있는 이 인구 속에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겸손한 이웃이 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을 그로 인해서 이 평택의 새로운 변화가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의 도시, 축복받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한 데서 그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웨슬리라는 경건을 운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타락한 영국을 다시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400명의 성도들이 우리가 변화만 된다면 40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평택의 영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 있는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써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